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오늘 말씀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실까?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크게 은혜 받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이름들만 쭉 나와서. 그런데 이 안에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이 안에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에 있는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의 열매들이 다양하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3명의 아들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나머지 3명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정말 놀랍고 그 의미가 깊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무엇을 묻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차례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자,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는데 유다의 성읍에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정확히 지명을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헤브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마물의 곧 헤브론, 이곳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또 야곱이 살았던 곳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근거지이며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이 헤브론에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주신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여러 지명 가운데 정말 유명한 곳이며 너무너무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는 음성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 이 지명의 뜻은
바로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혹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교제, 교통, 연합의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교통 안으로 가면, 헤브론으로 가면, 교제 안으로 가고 그리스도와 연합 안으로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더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 환경이 어려워요. 답답해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명 안에 담긴 뜻입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데,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 6명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6명의 아들을 어디에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헤브론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장소로 우리가 갈 때에 이러한 아들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은 5절에도 나와 있어요.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아들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쓰여 있는 6명의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냥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통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헤브론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그러면 압살롬 정도는 아실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을 낳죠. 근데 요 앞에 있는 6명의 아들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 뜻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열매들의 그 능력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들, 그 생명의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스토리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이 이름도 정확히 알고 이 이름의 뜻까지 알고, 다윗이 낳은 6명의 아들들, 이러이러한 아들들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오늘 보니까 아들이 6명일 뿐만 아니라 아내가 6명이에요. 아내가 6명. 이 6명의 아내에게서 각각 한 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내들도 많이 얻었네.
이러한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언어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을 때 그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푸뇨마요 푸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들이고 생명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도 다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마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의미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암논은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뜻은 아멘이에요. 아멘. 첫 번째 아들 마다들을 낳고서 암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멘의 사람. 아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논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보게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헤브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통을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믿는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로 올라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장소에 계속해서 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으로 암논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암논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예배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는 열매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새 생명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속을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저를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계속 이 은혜의 말씀을 누리니까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은 암논이에요. 암논.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암논으로 계속해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첫 번째 아들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아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부들을 6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러한 뜻과 이러한 의미로 살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은 이스라엘,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엘은요,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르엘이잖아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씨를 뿌리다, 이 자라는 씨를 뿌리다, 자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우리나라 김제평화처럼 굉장히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입니다. 첫 번째 그 신부 생명은 아히노함입니다. 아히노함은 뜻이
아히는 형제라는 뜻이고 노함은 기쁨 혹은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히노함은 나의 형제이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란 뜻이에요. 나의 형제의 기쁨. 이게 바로 아히노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내적인 기쁨이 있고 외적으로 표출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노함은 내 안에 새 생명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내 안에서 내적인 기쁨이 나오는 것을 아히노함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으로 그리스도의 교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되었고 그 안에서 형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을 누리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리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저절로 헤브론에 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헤브론에 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암론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지금 다윗의 신부들이 있죠. 이 신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은 그리스도와의 교통, 연합으로 가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명의 자녀들을 우리는 낳게 된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이름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점점 더 큰 믿음을 주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암논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는 신앙,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 아히노함,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 나의 형제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00편 2절 오늘 함께 우리 교독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길르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죠. 암논이고 이스르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길르압입니다.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부 이런 게 붙으면 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압 이런 것은 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르는 닮다란 뜻이에요. 닮다란 뜻이고 압은 아버지니까 길르압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닮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가 길르압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헤브론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교통, 그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누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모습과 한 주, 두 주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린 보게 돼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더 큰 기쁨과 소망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닮은 자로 우리의 얼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과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또 찬양할 때 모습과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달라진 것을 우리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러한 생명과 이런 열매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길라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얼굴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그 인상과 표정과 또 말투와 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이 다 걷어가시기 때문에 참 평안 가운데 우리의 얼굴들이 기쁨의 얼굴 전도지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써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해야 돼요. 내 얼굴에서 나의 삶에서 나는 편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길라압으로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이 길라압은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갈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나발의 아내였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소생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라고 그냥 적을 수도 있는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이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아비가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처음에 갈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갈멜은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포도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이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 게 포도원이잖아요. 점점점 생명은 증가하는 것이고 풍성한 또 확장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갈멜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이 풍성함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갈멜의 은혜, 이 포도원이라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나발은요 한마디로 수식어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 이름의 뜻도 그렇고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한때는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다윗을 만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으나 이제 구주의 은혜와 생명 안으로 나와 다윗의 신부가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라압을 낳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소생, 아비가일이란 뜻은요 아히노함은 나의 형제의 기쁨인데 아비가일은 아부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가일은 기쁨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아히노함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히노함은 내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퍼져가는 기쁨, 내 안에 담겨있는 기쁨이죠. 잔잔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와서 막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밝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아히노함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떠한 기쁨이냐면요. 이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도 기쁨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적인 생명이 충만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자신감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아비가일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히노함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비가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의 영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의 가장 큰 악기는 입술이거든요. 목소리거든요. 찬양할 때도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기쁨을 표출하는 신앙 안에 있으면 길라압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기쁨이 외부로 표출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길라압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우리가 아멘을 잘할 때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길라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러한 생명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이것을 더 크게 나팔 소리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발의 아내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신랑, 새 다윗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암논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 또한 길르압의 이름입니다. 암논이 씨앗이라면 길르압은 그 씨가 싹트고 자라서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으로 아버지를 닮은 자 길르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낳고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압살롬까지는 하겠습니다. 6명인데요. 3명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너무 깊거든요. 그리고 아내들의 이름까지 봐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압살롬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압살롬을. 근데 압살롬은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달메의 딸이라고 했거든요. 달메는 무슨 뜻인지, 또 마아가라고 했어요. 이 마아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낳으려면 그슬과 달메와 이 마아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압살롬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예요. 마아가인데 그슬 왕 달메의 딸입니다. 왕의 딸의 소생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압이 들어가면 항상 아버지라고 했죠. 그리고 살롬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샬롬이에요, 샬롬. 압살롬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강이란 뜻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름을 딱 보면 대충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제가 하도 아부는 아버지, 엘은 하나님, 샬롬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정말 이름 좋죠. 아버지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또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 갈등 가운데 누가 평강을 주시는가, 누가 잠잠케 하시는가, 바로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더 들어가면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평화, 이 평강의 관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간 게 된 것이고 압살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슬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슬 왕들 중에서 그슬 왕이에요. 이 그슬이란 뜻은요, 참
너무 귀한 이름이더라고요. 그슬은 연결 혹은 다리란 뜻이에요. 브릿지예요. 브릿지. 이 나라 이름이 브릿지예요. 연결 혹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이시며 화해의 중보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슬 왕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다리가 되시고 그슬이 되시고 브릿지가 되시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슬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시며 다리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생명의 다리로, 생명의 연결다리로, 생명의 브릿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슬로 다 세우신 것이죠. 그슬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달메라고 했습니다. 달메는 밭을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제가 12명의 제자의 이름의 뜻에 담긴 비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은 바돌로메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디메오 할 때 그 바가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바는 아들이고 돌로메는 달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자가 달메인데 바돌로메는 밭 가는 자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그슬왕 달메로 오셨어요. 밭 가는 자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밭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여기에 4개의 밭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밭 가는 자로 달메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주셔서 우리가 옥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길가밭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옥토가 돼서 내 안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밭 가는 자로 오셔서 다 갈아주세요. 갈아주셔서 그 안에 또한 이스라엘 씨를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옥토밭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좋은 땅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시밭이어도 괜찮아요. 돌짝밭이어도 괜찮아요. 길가밭이어도 괜찮아요. 돌을 주님이 제하시고 가시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제하시고 주님이 헤브론으로 오기만 하면 여기에서 이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달메 왕이신 것이죠. 자, 그의 딸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마아가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가 있죠. 마가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망치라는 뜻이죠. 누르다, 망치로 두드리다,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마가라는 그래서 의미는 두드림과 눌림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할 줄 아는 신부의 생명을 말하죠. 두드림을 당하고 망치로 계속 눌림을 당하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신부의 생명을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마아가의 생명이에요.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은 기쁨이 충만하여 그 안에서 암논이 나오고 빌르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아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밭가는
달매 왕이세요. 또한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시는 그슬 왕이시죠. 또한 고난을 통하여 신부를 조성하시는 마가의 생명입니다. 결국은 평강의 왕 곧 참 압살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압살롬이신 것이죠. 아멘. 이 모든 말씀 단어 하나하나는 다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압살롬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평안함과 이 안식 가운데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을 통해서 다윗의 신부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아들을 낳았구나. 이런 부인이 6명이라는데 그 6명의 아내에게서 이런 아들을 낳았구나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헤브론을 올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논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이스라엘 씨를 뿌리시죠.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기쁨 속에서 나아갈 때 아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기쁨의 신부 생명이 되었을 때 내적 기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길랍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기쁨이 표출되면서 환호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평강이 생명이죠. 평강, 아버지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단련을 통하여 마아가죠. 마음이 넓어지고 이 마아가는요, 왕, 그슬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영역에 그냥 어떤 그 갈멜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그슬왕, 달메의 딸이니까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마아가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견인해내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술은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달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돌롬에 밭 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안 갈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계속 만나셔. 밥도 사주고 칭찬도 많이 하고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게. 나는 너무 행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 물어보게 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럴 때에 진실로 우리에게 그슬왕 달메처럼 생명의 연결고리로 많은 신명의 밭을 갈고 결국은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무시당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더 성숙하게 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이름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안에 제가 다 적어놨는데 아도니아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의 능력이고 힘이고 또한 스바디아는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이드르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 6명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십시오. 헤브론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교통으로 연합으로 예배의 장소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러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압살롬이죠.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귀하다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연합이잖아요. 교통 헤브론입니다.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헤브론을 떠나면 안 됩니다.